지난주 설교할 때 우리 이태원의 참사를 통해서 149명으로 설교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156명의 희생자가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생존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슬픔과 비탄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의 잘못들 우리들이 회개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날 바른 목회했었다면 많은 영혼들이 그런 생각도 가져지네요. 우리 청년들이 점점 세상으로 내몰리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다음 세대가 중요한지 그 주일날 밤새며 세상 놀이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그 제약들을 저도 그런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국지 정세도 농국 잔치 여러분들 한반도 미사일 지금 30발이나 더 심각한 거는 NLL 넘어서서 전쟁에 준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지구의 종말의 무기라고 말하는 핵 잠수함이 러시아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열도를 가로지르고 있고 또 이번에 시진핑은 황제 제도로 해서 종신 집권을 하게 되면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레청이라고 하는 상하이 그 서기죠. 제2인자 총리가 되는데 시진핑 최측근인데 아주 이 사람은 경제주의자고 실용주의자인데 굉장히 충성주의니까 황제에게 충성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안전과 통제 정책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자, 중국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보더라도 지금 유가상한제 미국과 관계 때문에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미국하고 함께하게 되면 기름을 원유를 주지 않겠다. 협박, 금융제재 문제. 더 큰 문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들 보십시오. 이게 이번에 어제 그제죠. 그 무인 드론을 통해 가지고 8명 임산부 6개월 임산부까지 아주 잔악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란은요 이제 페르시아인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사 이란은 페르시아인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 있는 사람 다 아랍인인데요 인종이 달라요 전혀. 그리고 이란은 그 시아파기 때문에 이슬람 근본주의자예요. 순위파하고 또 다르거든요. 아주 강성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 밤이라는 이름으로 이란과 러시아가 손을 잡았어요. 러시아의 무기가 지금 러시아의 이란의 무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반대가 되고 있는 반미 친미에 해당되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이 다시 뭉쳤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과 한국 상황, 전 세계가 가장 격동된 동북아시아가 가장 지금 힘든 시기인데 이번 올 겨울에 지하자원과 천연자원 문제 때문에 가스가 지금 공급 중단돼 유럽의 경제가 마비되게 있고 올 겨울을 보낼 수가 올 겨울은 또 이상기후 때문에 더 춥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유럽의 북한이라고 말하는 벨라루스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다시 러시아하고 다시 연합을 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지만 도저히 이게 지금 환율 뭐 어느 거 하나 보면은 숨통을 틀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이태원 참사의 사건을 통해 아주 생명의 안정들이 이렇게까지.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갑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답이 보여요. 우리 설교 제목 보십시오, 여러분들. 음녀 바벨론과 큰 음녀, 큰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가 패권을 다투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국은 영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이 제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죽음의 제국은 영원할 수 없고, 이집트,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모든 제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반성경적이고 생명을 죽이는 이런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용서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국내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제 정세가 이렇게 혼탁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며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 나로부터 회개의 성령의 운동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음녀와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저를 잘 따라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습니다. 17장 1절 시작. 또 7대조를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 음녀가 있어요. 창녀가 있어요. 음녀가 있고 창녀가 있는데 이 음녀가 지금 물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은요 정확한 답을 이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봅시다. 어떤 물 위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예요, 여러분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은 여러분들 네 가지, 사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숫자이기 때문에 네 가지는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열국, 이 세상 위에 음녀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음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볼게요. 2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으로 포도주에 취하였다. 어떤 영향, 이 음녀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포도에 취했단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오겠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향력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6절 한번 봅니다. 이 음녀에 의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가 누구의 피? 성도들의 피야. 그 다음에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이 음녀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정체를 한번 보십시다. 이 음녀의 정체를 한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했더라. 이 음녀가 누구다 여러분? 큰 바벨론이다. 음녀의 정체가 지금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큰 바벨론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라고 바로 이야기하게 되면 공격 들어오니까 이 서신서가 우리 아시아 소아시 7개 전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감춰놨는데, 근데 왜 바벨론을 썼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었죠.
유일하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로마 많은 것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손에 댄 것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전을 완전히 손으로 되는 거라. 다시 AD 70년에 와서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그 헤롯 성전이 성전에 손을 댔기 때문에 로마가 손을 대서 AD 70년에 완전히 돌아나 남지 않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봤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상황은 BC AD 95년, 90년, 95년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그 성전 헤롯 성전이 AD 70년 무너진 20년 후에 이 글을 썼으니까 성전 무너진 거, 헤롯 성전이 무너진 거를 이 크리스찬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또 바벨론 성전이 무너진 거는 성경을 통해서 봤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큰 바벨론. 그게 이제 누구예요? 큰 음녀하고 같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접근을 우리가 했으면은 조금 더 이 내용을 들어가면은 18절 구체적인 정체를 한번 보십시다.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제 드디어 큰 성, 이게 누구예요? 앞에서 나왔던 큰 바벨론. 뭐예요? 결국은 로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음녀가 로마라고 하는 그 근거가 조금 더 보면 BC 753년에 로마가 세워졌어요. BC 753년에 로마가 세워질 때 그 로마가 만드는 그 지역은 7개의 산이 있었어요. 7개 산.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에요. 거기에 이제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라는 도시국가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럴 때 그 로마의 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옛날 그 신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화의 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의 신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다 신이죠. 아폴로라든지 또 헤라클레스 다 남자가 신인데 이 로마의 신들은 다 여성이 신이에요. 여자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를 만들었던 그 신, 이 로마의 시조신, 이 로마의 시조신의 이름이 마그나 마테르예요. 마그나 마테르라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신이니까 이 주어를 받을 때 무슨 격을 받냐? 여성 명사로 받아내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의 시조신이 누구다?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그 큰 바벨론도 큰 음녀도 여성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그 로마의 시조신이 여기 나타난 것도 마그나 마테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에 다른 책에는 시벨레라는 그런 단어로 쓰는데 제가 보기에 시벨레라는 단어보다도 마그나 마테르를 많이 씁니다. 마그나 마테르는 이 신 이름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에베소 우리 그 로마의 그 산하에 있었던 로마의 그 지배받았던 식민지로 있었던 에베소 같은 경우의 신 이름은 뭐예요? 아데미 신이죠. 그리고 여성 신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믿었던 신들이 있어요. 로마가 가지고 왔던 신이 들어왔어요. 뭐예요, 여러분? 아프로디테. 다 여성 신이에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신들은 다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큰 음녀는 로마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마그나 마테르를 말하는 거고 그 상징이고 그래서 여성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3절, 4절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여자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자, 3절 시작.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나타난다. 이 본문이 이해가 되려면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성령이란 이 단어 속에 뭐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 천사가 앞에 나타나 17장 1절에 보면 7천사 중 하나 천사가 있죠. 그 천사가 이끌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부분을 보면은 자, 4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본문에서 성자 우리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흉내 내는 거야. 이 흉내를 내면서 이 짐승이 지금 여자가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이 짐승들은 누구를 다 모방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다 예수님을 흉내내서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자, 한번 그 본문 17장 3절 4절에 보니까 짐승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뭘 흉내내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흉내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걸 흉내냅니까?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머리들 가운데 하나를 치명상을 입은 듯 그러나 그 치명적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놀라서 그를 따라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치명상을 입은 게 아니에요. 치명상을 입은, 여러분 13장 다 잊으셨죠? 기억이 안 나죠? 치명상을 입은 듯, 실질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입은 듯 하면서 뭐라고 나타나요? 그 상처가 나으니.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이 짐승은 어떤 거예요? 죽은 신육만 한 거예요. 폼만 잡는 거예요. 부활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여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7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이어있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10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7머리와 10뿔. 7머리와 10뿔은 뭘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로마 시대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 속에서 그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분봉 왕들인 거죠. 왕들, 그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적 그리스도. 크리스찬들을 탄압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고 있는 것이 짐승인 거예요. 그리고 음녀는 뭐고요? 어마어마한 로마의 제국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음녀와 그 여기 있는 적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7절을 조금 더 8절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지금 좀 구체적으로 좀 8절에 나타납니다.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보세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 그런데 뭐라고 해요? 언젠가 이게 다시 어때요?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건 뭘 흉내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전에 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시 재림해서 오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재림해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하면서 전에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는 거야. 지금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없단 말은 무슨 뜻?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설프게 우리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뿔 달려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세상의 미혹에 다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하면은,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나면 다 미혹돼서 다 신천지나 막 이런 이단 사이비 정명성 뭐 이런 수많은 이단에 빠진 것은 올바르게 우리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짐승이
오고 있는 이 단어하고 예수님이 온다는 이 단어가 틀려요. 짐승이 온다는 단어, 헬라어를 보니까 파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엘코마이라 전혀 단어가 틀려요. 예수님이 온다, 오시는, 재림에서 오시는 단어하고 짐승이 오고 있는 거, 짐승이 온다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에 음녀가 뭐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짐승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자, 제가 설명하죠. 음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로마의 제국. 근데 여기서 말하는 로마의 제국 중에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음녀는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음녀는 뭐냐면 로마의 경제력이에요. 돈이요, 돈, 만몬이죠. 그 당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예요? 뭘 다 막아버렸죠?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기서 절하지 않으면 뭘 안 돼요?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직 속에 조합에 가입이 안 되니까 생업이 어려웠죠. 그 길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강력한 제국인데 로마의 경제력이에요.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경제력, 이 돈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만모니즘이 어마어마한 강력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습니까?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경제적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짐승은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적 그리스도의 개념인데 이 짐승은 뭐냐면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군사력이에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과 전 세계 모든 상황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이 짐승과 같은 적 그리스도의 권력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뭘로? 군사력으로, 무기로, 경제적인 문제로 큰 음녀와 큰 짐승들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가 이렇게 포괄하는, 지금 우리 이런 사태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는 큰 성 바벨론과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흐리멍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요한계시록 이 시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문제, 얼마나 많은 힘드는 고난과 역경에 적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고 이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건데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시대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답답하죠? 깝깝하죠?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희망을 가지세요. 곧 희망이 와요. 이제 더 깝깝한 게 조금 더 와. 우리 가봅시다. 9절 한번 읽습니다. 자, 9절, 17장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산. 아까 로마가 일곱 산, 일곱 언덕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 근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10절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여기 보세요. 이미 일곱 왕, 일곱 그 분봉왕이 있는데 그 중에 다섯 왕은 이미 끝난 거고 하나에 있는 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 하나의 왕이 남아 있고 아직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자,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상 짐승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짐승도 있지만 이 짐승이 새로운 짐승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타났었죠. 이미 그 짐승 나타났었지만 어땠어요, 여러분들? 물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었고 땅에 있는 짐승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우리는 전쟁에 이겨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17장 보면서 답답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축구 게임에서 이겨는 거 알죠? 재방송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 이어서 조금 이제 17장의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방금은 이 음녀하고 짐승하고가 한패가 돼가지고 공격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된 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큰 짐승하고 큰 음녀가 서로 다툼을 벌이면서 짐승이 누구를 먹어요 지금? 음녀를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과 이 악은요, 지금 여기 앞에서는 다 연합해서 그럴싸한 것 같지만 본전을 딱 찾고 자기 이익이 되게 되면 서로 죽여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중질환 나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적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정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는 거. 우리가 음료를 해볼 수도 없고, 음료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해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 군사력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너무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합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음료를 누가 먹어버려요? 짐승이 먹어버려요. 보세요. 저만 감동하고 여러분 감동이 안 된가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 문장 보세요. 악은 스스로 파괴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이 본문의 결론이 이제 14절이에요. 이 본문이 보니까 완전히 요한계시록이 앞뒤로 뒤죽박죽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쭉 여기 나타나 있는 18절까지 읽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혼돈과 갈등과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셔가지고 이 환상 속에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증거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 그 결과가 어디가 있냐? 14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4절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된 자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이 어린 양하고 더불어 싸우려니, 자,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거는 뭐하고 같아요? 초등학생하고 혼투 월드컵 챔피언하고 싸움하고 같은 거예요. 싸움 하나 많아.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지금 나타났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된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마귀 사탄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음료와 짐승들이 산산조각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속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음녀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짐승과 같은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폭압과 엄청난 군사력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억압과 폭압과 힘든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어린 양이 내 마음에 계시고 어린 양이 여기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계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이 말씀, 이미 지금 승리의 목소리를 주고 계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완전한 내 백성아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1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야, 드디어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는 수많은 공격하는 수많은 우리 인생의 힘든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여드는, 즉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의 많은 이방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엉망으로 영적으로 혼동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다 모든 민족들에게 이 영적 악한 세력을 섞어 가지고 아주 혼탁한 우상 숭배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드디어 3절에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에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기에서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신에게 절을 하면서 그 길드 조합에 들어가서 엄청난 부자들은 돈을 챙겼어요. 뭘 버리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지금 현재. 자, 어떻게 하나님께 결과를 주시는가 보겠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할렐루야. 저 따라합니다. 내 백성들아 그 도시에서 떠나라. 바벨론에서 떠나라.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로마의 우상 숭배하는 죽음과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완영한 그 로마에서 떠나라는, 로마에 떠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절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의 의식주를 책임지기 때문에 너는 그 로마의 악한 그 더럽고 추악한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주님께 주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피해야 될,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어떤 죄는, 어떤 죄악이 닥쳐오게 된다면 이 죄악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이 죄악을 피하라고. 요셉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그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옷자락 남겨놓고 피한 것처럼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죄악이 올 때, 아니면 그걸 부딪혀야 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내 마음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영적 내재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그 죄악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떠나가야 돼. 거짓과 남무된 걸 떠나가야 돼. 오늘 이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4절이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서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결론이,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한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근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수많은 마귀와 사탄과 같은 이 로마와 같은 엄청난 억압, 우리를 적 그리스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환경,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들, 엄습하는 것들을 맷돌을 들어서 완전히 씨를 말리고 흔적을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23절입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의 미혹되리로다.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우리의 모든 힘든 모든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죄악 속에 있는 로마, 바벨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떠나야 됩니다. 죄악을 떠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 이 세상에 준 하나님이 일하는 근거의 동력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믿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순종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순종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겨놓은 전쟁, 이 큰 음료와 큰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맷돌로 완전히 갈아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고통 속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제국은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반드시 전 세계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할 때 반드시 승리하여 큰 음료와 큰 바벨론 우리를 엄습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신생명나무교회 성도들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아 그곳에서 죄악에서 나와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